저와 여러분들의 짧은 생각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 자꾸 땡겨오는 것, 자꾸 욕구, 욕심 이런 거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노예가 되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을 이기면 살리라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짧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가? 또 이 짧은 생각들을 왜 자꾸 제거를 시키고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창조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오늘 이번 주간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할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멸망의 길에, 패망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즉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거,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생육한다, 번성한다, 땅에 충만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생육은 뭡니까? 결국은 아이 낳고 키우는 겁니다. 그냥 아이 낳고 키웁니까?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생육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손이 번성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언약의 후손이 땅에 충만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생각은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무한대의 축복을 받으면서 온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야말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속에 지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마음에 담은 믿음의 사람으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 속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과 원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거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냐 이거예요. 왜 그렇지?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깊이 할 때 답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에 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최고 무한대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라? 생명 걸고 생각해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붙잡되 어떻게 하라? 생명,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데 마귀 장난을 한번 보세요. 슬쩍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전체 얘기는 빼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무한대의 꿈과 무한대의 생각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귀에게 한마디에 침몰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거를 먹으면 지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근데 마귀는요,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 육신, 고체의 대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싹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짧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거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생명을 걸고 인생 사는 동안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인생 속에 깊은 생각 속에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이 마귀는 눈앞에 어린거리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속일 때 그때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입니까?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엄청난 복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보암직하고 침 나오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이 고기 덩어리 중심이란 말이에요. 육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복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죽는다 산다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길을 거부하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눈이 열리긴 열렸어. 그런데 내가 벗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자 보니까 이것도 벗고 있어요. 서로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최초의 의복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순간의 유혹으로 결국 제일 먼저 오는 게 수치감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이제 이 얘기는 안 할래. 여러분들도 머리 물들이고 그러잖아요. 막 이거 심고 막. 여자분들은 또 아침에 이거 이렇게 다 바르고 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떠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자기의 수치되는 부분을 가리려고. 그래서 주군께 이거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이크림 사오라는데, 아이크림을 왜 사와요? 여기 주름 있는 거 그거 필요하고. 왜? 그리고 요즘에 보세요. 옷 장사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요, 너무 날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씬한 거 하고 날씬하게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물건 파는 사람은 날씬하게 보인다라고 속이고, 또 그거를 입는 사람은 튜브가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날씬하게 보이려고 밖에 나가면 아주 죽는 거예요. 왜? 이거 토가 나와. 왜? 이게 꽉 해가지고. 게다가 웃는 것도 이상해. 왜? 힘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는 딱 풀어놓고 아이고 지금 편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지옥이지. 수치감이요, 수치감.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그리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두려움을 피해보고자 뭔가 막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이 흙덩어리, 이거 빼놓고는 전부 다 무슨 지배를 받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지배라는 건 좀 그렇고,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모습은 이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둑맞은 거 아니냐? 내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도둑놈,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 무너질지어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꿔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되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완전 생명의 복을 받은 시간표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영적인 굉장한 평안과 행복,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깊이 생각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생각, 이거를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어요. 베란간에 어느 날 갑자기 부마가 돼서, 부마가. 그렇죠? 골리앗도 꺾으면서 이렇게 했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므로 망명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밧세바 취하는 사건 때문에 아주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음에 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록 짧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의 문턱에서도 넘어지고 여기에서 걸려서도 넘어지고 이런 실수 저런 실수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모태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 원죄가 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항상 자기 가장 어려울 때에도, 자기가 잘 나갈 때에도 언제든지 깊이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다? 번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한 다윗을 다시 세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밧세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거 적자 아니거든요. 이게 불륜 관계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나의 죄가를 내가 아우니 하면서 이 피언약을 얼마나 집중하고 응답을 받았든지, 나중에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별명까지 줘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솔로몬이 잘생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다윗이 그만큼 밧세바의 불륜 이것을 깊이 회개할, 오직 언약의 피, 이걸 붙잡은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붙잡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왕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왕에게만 주신 건 아니고, 왕에게 주셨고 왕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 언약인데 사무엘상 10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의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즉 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굉장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일, 미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라,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충만한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깊은 생각 속에 이 솔로몬이 응답을 받기는 받아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유언합니까? 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라. 이제 그거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응답을 딱 받았어요. 이제 솔로몬은 어디까지죠? 그러니까 말씀과 그냥 기도 응답 이걸로 그냥 끝났어요. 정인으로는 서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진 건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최고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바치는 이 성전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여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하려니와.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떠나서 아비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면 네가 지어서 바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대부분 율법적으로 들어요. 아유, 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패고 좀 잘하면 아이고 착하다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줄도 아는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요. 구약에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는 승리하고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지 않을 때는 흑암 권세가 그를 덮쳐서 그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피언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할 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뭐를 받으라?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즉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생명과 모든 비전은 그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갈보리산의 언약, 번제, 그리고 왕으로서의 할 일, 정말 건축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은 무의식적으로 언약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뭐하면 금방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그래서 언약을 거스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했어요. 이유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의 대다수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과 후궁을 데리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1000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각기 나라에서 솔로몬의 엄청난 위상을 보고 조공을 바친 거예요. 딸을. 공주입니다. 공주. 거의 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 공주의 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여자 사제예요. 여자 사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자 사제라는 거의 다.
즉 가장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거의 다 공주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난 그 증거를 책에서도 좀 찾아냈지만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찾아냈어요. 그 트로이의 그 왕 있잖아요. 노인 왕. 그 왕의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제였어요. 사제. 공주가 사제였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킬레스하고 같이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사랑에 빠진지 어쩐지 건 잘 모르겠고, 그게 나중에 자기 오빠를 통하여 요 뒤에 뒤꿈치고 아킬레스, 그걸 뒤꿈치죠. 거기 뭐 앞전간에 그 뭐 신화가 많고 그런데 거기에 활을 쏴가지고 명궁이니까 활을 쏴가지고 거기에 딱 관통함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맹점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아킬레스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 당시에 보면 공주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자 사제였다, 사제. 우상 숭배를 선도하고 앞장서서 리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이 여자를 통하여 내가 나를 떠나 우상 숭배해서 멸망할까 그것을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냐면 이방 여인 결혼까지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무시하니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으니 무슨 결국에 가서는 육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최고의 응답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호색가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을 우상 신전 짓는데 또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막 그 우상 신전,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1000명이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쩌면 성전 관리비보다 거기 우상 신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제 놓쳤지. 할 일 놓쳤지. 기도 응답 놓쳤지. 그럼 뭐 하겠어요? 왜 이것들이 이렇게 안 해? 네! 해가면서 채찍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돈 내라고. 세금 내라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영적인 결과가 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었는데 뭘 가지고요? 피 언약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다만 언약 하나를 붙잡고 있었고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솔로몬은 이 언약 붙잡고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가 봐. 이제 드디어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20년 동안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부인들하고 놀아나고 있으니 결국은 대적자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적자가 왜 올라오는지 그런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거를 시험코자 주변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언약을 안 따라가면 주변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치게 해서 언약의 백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피언약 이거를 붙잡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적용하면 여러분 주변에 자꾸 어려운 문제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배배 꼬이고 꽈배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경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 자신도 그렇고 막 가정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왜 왔냐? 이런 제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사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문제 이거 전부 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렇게 자꾸 그냥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다운된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반역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1장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또는 왜 그럴까요? 이 솔로몬이 정신을 못 차리 오직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신전에서 여자들의 치마폭에서 우상숭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두 번째 경고란 말이에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사. 자,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또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반역을 하게 됩니까? 아히야로 말미암아 선지자 아히야로 말미암아 얘기를 들어요.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이게 분리는 안 될 거다. 그러나 솔로몬 후대에 이게 분리되는데 여로보암 네가 이제 여기에 주역이 될 거다. 11지파를 네가 차지하게 될 거다.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도 말씀드릴 생각이 있으면 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네가 만일에 다윗의 길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에게 이 나라가 길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로보암은 또 이 약속 저버리고 불신하게 되죠. 결국은 후대 언약 전달에 실패해요. 자기 자식 르호보암에게는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솔로몬에게 언약의 바톤을 물려줘서 1000번째라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 자녀에게 언약 바톤으로 물려준 게 없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렘넌트예요, 렘넌트. 아주 유력한 렘넌트란 말이에요. 아주 저 과부의 아들 출신으로서 최고의 그래도 부역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역하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반역할 때 뭐를 생각할까요? 왜 반역했냐? 이유, 목적, 이 동기 같은 걸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 내 후에 나라가 갈라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아주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렘넌트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이 짧은 생각 속에 후손도 그리고 렘넌트도 이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짧은 생각은 후대의 문제를 갖고 왔고요. 이 짧은 생각은 민족 분열을 갖고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바톤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기회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과 그 밑에 자녀들이 이 왕권을 계승해 가면서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고
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또 와서 르호보암에게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의 조건을 내거는데 고역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기도의 기회가 있었죠. 언약의 기회뿐만 아니고 기도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 3일이 가른 운명이에요, 이게. 3일을 기다리라. 3일의 의미가 뭘까요? 언약 회복의 기회, 기도 회복의 기회, 능력 회복의 기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제일 먼저 원로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원로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꼬이면 모든 거 다 꼬이는 겁니다. 인생길이.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안 되면요, 그냥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자의 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같은 말씀이에요. 진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의 응답을 받아라. 즉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말씀에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달라. 그러면 이상한 소리 삑삑 해가지고, 또 왜 여러분들 용돈 주듯이 그렇게 하잖아. 그냥 용돈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달라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항상 안 줘. 자꾸 달라고 하니 애들이 그냥 마음속에 졸여가지고 그냥 눈물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 필요한데? 해가면서 이제 그때는 막 지칠 때쯤에서 이제 용돈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하다,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잖아. 허튼 데 쓰지 마! 하면서 줄 거 다 주면서 애들은 노엽게 다 하고. 참, 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이 왕 수용할 거면 그냥 언약 속에서 말씀에 답작 엎드려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을 바톤으로 받지 못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여기 여로보암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나라를 이렇게 11지파를 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1년에 몇 번씩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는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저 르호보암에게 저렇게 되다가 이거 내가 이거 피살되는 게 아니야? 복음에 완전히 빠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판단. 이걸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으로 받는 일,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혹시 이거 끝나고 결혼식 갈 뿐 내가 말씀 듣고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도 이게 짧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다가 오늘 기도빨 안 잡히네. 뭐 기도해봐야 뭐 기도 뭐 한두 번 해봤나? 이게 짧은 기도에 대한 짧은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거 내가 뭐 아무리 기도해봐도 뭐 평생 기도했는데 뭐 능력은커녕 날이 갈수록 막 힘만 빠지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이 짧은 생각. 그게 전부 다 뭐냐? 나 중심, 쾌락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이 갈보리산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게 하시고 당연한 것 되게 하시고 필연적인 것 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피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이 언약이 나의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일심 전심 지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이 짧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이 내게 깊이 묵상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된 후대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짧은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